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개 회원교단장 공동의 이름으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단장들은 지도자 선출 기준은 무속의 주술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다면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라는 복음적 공적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교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동체연구소가 교회 공동선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가 올해 8월 말 독일에서 열립니다. WCC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문제 등을 세계교회에 알리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은 이번 대선에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선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회원 교단장들과 공동 명의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회장 장만희 사령관과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과 기독교대학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등 9개 회원 교단장들이 참여했습니다. 목회 서신에서는 이번 대선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와 교단장들은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개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길에 서 있다면서 개혁의 걸음을 멈추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회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정의, 평화라는 복음의 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선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생명 공동체를 위해 생명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지니고 생태위기 극복에 나설 대통령,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평등과 평화, 정의의 길을 선도할 대통령, 민족 생존의 문제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부추기거나 찬양하는 행위가 아닌 상호 불신과 적대적 대결의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와 9개 교단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은 무속의 주술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면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시국 기도회를 열어 비선 정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어제 여수 제1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열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기도회에서 발표한 특별 선언문을 통해 제20대 대선을 통해 민족의 역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 대선 전국에서 연합회가 염려하는 비선 정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어 신앙과 이성의 구별 없이 주술 신앙을 정당화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도시공동체연구소가 오늘 주최한 공동선 회복 컨퍼런스 내용을 이순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고통받기 시작한 지 벌써 2년. 그 사이 우리 사회와 교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지만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 수위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대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공동체 연구소가 주최한 교회와 공동선 컨퍼런스 발제자로 나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정의에 대한 감성을 잃어버린 것이 신뢰도 추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신뢰도 회복의 우선순위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꼽았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자본이 권력이 된 시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기후위기 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인적 담론만 중요시했을 뿐 무한 성장이라는 허상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교회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하늘의 소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 이때 그야말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효한 목사 역시 한국교회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기륭화복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결혼하고, 뭐 예수 믿고 세상에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오직 거기에만 봉사하는 종교. 김효한 목사는 또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등 세계적인 고민에 관심을 보이는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제자들은 이어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서 그치면 안 된다며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고신총회는 교단 차원의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도모하고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고신총회의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치중해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지 않았는가 회개해야 한다며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낯을 잃은 소문처럼 땅에 밟혀진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회의 빛이 되고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의 뜨거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되는 이번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타락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묵상하며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토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날로 정해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자. 한국교회가 옛날보단 제일 큰 종교도 되고 큰 교회들도 많고 또 부유해지고 했지만 그 옛날에 그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기도회 참가자들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사야를 1장부터 필사를 시작했고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에 뭔가 기대를 하고 믿음의 불씨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니까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감사랑 또 은혜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새벽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신총회의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는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2013년 부산 총회 이후 9년 만인 올해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11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WCC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세계교회에 알리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전 세계 120여 개 나라 34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개신교 연합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칼 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CC 회원 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5억 5천만 명으로 개신교 전체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선 동성애 옹호, 용공 등을 주장하며 WCC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WCC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용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WCC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WCC가 한 번도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 들을 수 있는 거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죠.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주목해야 할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강용규 목사는 2013년 부산 총회 이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세계교회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기도하듯이 한국교회도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 세계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제는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도 되겠죠. 오는 8월에 열리는 WCC 11차 총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한국준비위는 한반도 통일과 기후위기 문제 등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세계 교회에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교단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규 목사는 WCC 회원이든 아니든 모두 기독교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기억하자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최근 최빈국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캠페인 우리 마을을 부탁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 11개국 13개 사업장에 교육, 직업, 의료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아프리카 대륙 빈곤 지역에선 미신 등의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많은 장애인이 어려서부터 차별과 학대, 방임을 경험한다며 성인이 돼서도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현직 교수가 대학 시절 겪은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실상을 공개한 자전적 에세이 잊혀진 계절이 출간됐습니다. 또 통합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의 마을 목회 시리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마을 목회와 교회 건물의 공공성 등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직 교수가 대학 시절 접하게 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자전적 에세이.
그 교주의 성범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이메스 교주가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제이메스에서는 김도형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정명석 총재를 모함한 것이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이 뭔지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책은 저자가 처음 JMS 교회를 가게 된 날부터 시작해 교주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날, 그리고 그 후 또 벌어졌던 지난 2012년까지의 모든 사건들, 저자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의 마을 목회 시리즈 21번째 책.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다양하게 드러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글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예배 공간 공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 틀은 일상적인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세속적인 공간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는 공동체로 인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유성준 교수가 미국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 모델의 핵심을 대안으로 제시해 줍니다. 저자는 세이비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핵심 사역 원리는 무엇인지, 또 세이비어 교회를 움직이는 힘,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의 희망과 대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악과 고통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악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악과 고통과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자 분투했던 욥과 같이 오늘도 고뇌하고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춥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올라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가 풀리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